아멘. 2000년대 중반에 의료기기를 병원과 찜질방, 목욕탕 등에 납품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자들을 모으면서 한 구자당 44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매일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의 수익을 돌려주면서 약 5달에 걸쳐서 총 580여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이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약 32%가 나오게 되는데, 은행이나 다른 투자처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회사는 자신들이 약속했었던 그 이자금을, 그 수익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돌려주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의심할 때마다 그 의료기기를 실제로 대여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데려가서 보여주면서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년부터 약 3년 동안 4조 8,80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전형적인 다단계 폰지 사기였습니다. 이 수익률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7만 명에 이르렀고, 이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앞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뒤에 투자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그것이 마치 사업을 통해서 수익금이 난 것처럼 돌려줬습니다.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계속해서 믿음직스럽게 수익금을 돌려주자 사람들은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단계라는 것이 뒤로 갈수록 영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익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 한계치가 오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지역에서 모자라게 되면 저 지역에서 갚아주는 식으로 법인을 20개나 전국에 설립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사람들이 결국은 의심하면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은 그렇게 사람들이 고소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미리 사람들이 이 돈을 받지 못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고소가 들어오고 수사가 시작되겠는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에 따라서 적기에 배를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함으로써 도망쳐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단군 이래의 최대 사기꾼,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조희팔 사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도 뉴스를 통해 몇 년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사회 전체가 큰 난리를 겪었고 7만 명이나 사기를 당했고, 그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10명이나 나왔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이 수배를 해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은 먼저 치외법권 지역으로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도 성형수술을 해가면서 계속 도망치는 이 참 영화 같은 이런 행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수사가 시작됐을 때는 유족들이 그가 중국에 이렇게 거처하다가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장례식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 역시도 매우 미심쩍어서 지금 수사가 이미 종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가 완전 범죄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사가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이 벌써 약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불과 몇 년 전에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희팔 주위에 오른팔 왼팔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구속을 당하고 잡혀가기 시작하자 이 조 씨는 자기 대신에 이 회사의 사장이다라고 할, 소위 속칭 바지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놨는데, 이 대표로 세워나온 이 바지 사장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기업의 빌딩들을 팔고, 그리고 그 사업 자금들을 뒤로 빼돌리는 이러한 사기를 희대의 사기꾼에게 처먹은 겁니다. 뛰는 사기꾼 위에 나는 사기꾼이 있었던 것이죠.
참 이런 거대한 규모, 뭐 몇 조 원이다 이런 것이 우리의 피부로는 잘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온실과도 같았었던 학창 시절을 지나고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회가 얼마나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이 도처에 비일비재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같이 일했던 사람,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에서부터 또 친척에 이르기까지도 함께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고 속고 속이고 들키려 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것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고 타락한 인간들이 이루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홀로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큐티를 통해 묵상하고 계시죠. 창세기가 참 너무 흥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31장을 읽었는데 그 전에 있는 29장과 30장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 놓고 이제 형에게 해코지를 받을까 봐 도망쳤던 이 야곱이 믿었던 삼촌에게 얼마나 20년 동안 속고 당하고 사기를 당했는지에 대하여서 그 두 장이 압축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구절을 보시자면 먼저 이 야곱은 참 황당하게도 신부 바꿔치기라는 사기를 당합니다. 29장 23절에 보시면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작은 딸 라헬랑 결혼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참 여러분 문맥을 잘 아시는 것처럼 7년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만 있다면 하고 삼촌과 이야기를 했는데 삼촌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 줄게 7년이라자. 그래서 7년을 정말 일주일처럼 여기면서 열심히 일해왔고 결혼식과 결혼잔치를 다 치른 후에 밤에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그때 그 첫날 밤에 동생 라헬이 아닌 형 레아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몰랐을까? 그죠? 자기가 그렇게도 흠모하고 같이 아마도 오며 가며 보았을 그 라헬을 어떻게 몰랐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이 도시에 살 때는 밤이 돼도 밤이 아닌 것이 사람들이 다 늦게 자고 불 켜놓고 있기 때문에 이 암막 커튼을 치지 않으면 밤 11시, 12시가 돼도 이 완전한 어둠이라는 것이 도시에는 없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죠? 아무것도 실제로 안 보이고 별이 몇 개만 떠도 그것이 밝게 보이는, 달이 휘영청 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밝은지에 대해서 야, 달 참 예쁘구나 시골 가면 깨닫잖아요. 당시에 뭐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신방에서 불을 끄고 이제 같이 아무것도 켜지 않은 상태로 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소리를 내지 않는 한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꽤 많은 야곱이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야곱 그 스스로가 아버지를 속일 때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에 대하여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속였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라헬인 것처럼 들어와 있는 그 레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자기가 속인 방식으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형 에서인 척 하려고 염소털을 붙여서 만져보세요 했었던 자기가 동생이 형인 척 했었던 자기 자신처럼 지금 이 신방에 들어와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라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헬 당신을 내가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기다려왔어 라고 아마도 몇 마디 나누었을 그 사랑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동생 라헬인 척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그 밤을 다 지샌 이 레아의 모습 속에 자기가 했었던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당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장 25절에 보시면 야곱이 너무 황당하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아니 아무리 속여도 어떻게 신부를 바꿔쳐서 속일 수가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참 황당하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이 저에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외삼촌에게 이렇게 해드린 거 아닙니까? 외삼촌이 어쩌면 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조카를. 참 인간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나는 법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당한 것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요.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것은요, 1시간만 지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들의 눈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이 시간에 알 겨를도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고수예요. 다 할 말을 준비해 놨습니다. 29장 26절에 보시면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여러분, 한국 사회도 이랬잖아요.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니 언니가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네가 어떻게 먼저 이런 문화였던 거 기억하시죠? 고대 사회에도 아마도 뭐 이 동네에도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라반은 말할 명분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바꿔치는 뭐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이죠. 신부 바꿔치기를 당한 이 야곱 앞에 라반은 바로 또 승부수를 던집니다. 29장 27절에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작은 딸도 줄게. 그리고 나서 7년만 더 일하소.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첫 딸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일주일은 같이 지내야지. 그런데 그 일주일 지나고 나면 내가 동생 라헬도 너한테 줄 테니까 7년 우리 더 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라반은 야곱이 여기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반항을 하고 뭐 돌리도 하면서 뭐 이 징징 짠들 라반이 주겠습니까? 안 주겠다는 걸 당연히 알기 때문에 이 제안은 이미 사랑에 빠져 있는 야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으면 라반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큰 그림을 그려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조카라는 야곱 이놈이 찾아왔을 때는 얘가 일을 잘할지 뭐 못할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을 해가면서 알았어요. 얘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막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걸 보잖아요. 이놈이 복덩이구나. 이놈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잡아놓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생각났겠죠. 그리고 이 계략을 그대로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했었던 것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주의할 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자기는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마다 항상 납작 엎드려서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 찾아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라. 주님 말씀해 주세요. 너희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나의 화평케 하는 아들 된 것을 증명해 보아라. 여기서 너의 흔적을 남기고 지나가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두려울 정도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시편 9편에 이렇게 말했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정직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정직하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자기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냐면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와 속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느냐, 그만한 동인이, 그만한 모티브가 주어졌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사람들은 다 속고 속이는 부패한 심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속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너무 놀라지는 마십시오. 뭐 마음이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실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외모, 가진 학벌, 뒷배경, 재산, 권력, 보여주는 얼굴 표정, 순진한 척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속아주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똑같은 불의로 그에게 보응되게 하신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심판 이후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이 증명되도록 나의 구원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라반이 한 게 뭐냐면 7년만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의 코를 다 꿰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서 그걸 뻥튀기 2배를 시켜 먹는 거죠. 노동 착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갑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이 위치를 활용해 가지고 7년을 더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신부를 바꿔치고 노동을 착취한 그가 이제 또 임금은 제대로 줬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9절 15절에 이 29장 15절은 뭐냐면 처음에 라반과 야곱이 만났을 때 라반이 해준 말이에요.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 보수를 맞춰줄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삼촌인데 거저 부려먹지 않겠다는 거야. 너의 그 노동의 대가를 나는 신성하게 존중을 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보수를 줄게 하고 보수를 책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주겠다 하고 이 월급을, 연봉을 약속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 뭐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줄게 라고 해서 야곱의 마음을 탁 샀던 이 사람이 임금을 바로 떼어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장인어른은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속인 거예요. 10번이다. 이게 뭐 8번, 9번, 10번 세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완전 숫자 표현을 하는 거예요. 10, 12, 1000, 100 이런 것들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셀 수 없이 여러 번 나를 속인 거, 내가 아는 것만도 여러 번 떼어 먹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얻을 생각으로 7년을 7일처럼 일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신나게, 정말 성실하게 일한 이 노동의 대가를 존중해 주기는커녕 계속해서 띄어먹는 삼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경우 많습니까? 적습니까? 널렸죠. 노동 착취, 임금 착취, 밑장 빼기, 신부 바꿔치기. 이 사회, 이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문화의 옷만 바꿔 입지 그 영적인 실체는 항상 똑같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누가 학원 폭력을 했다. 누가 이 잘못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자기의 이익 추구를 했다. 죽일 놈일 것처럼 들고 일어나요. 물론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응당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의 심령의 부패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충분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이 위선적인 얼굴로 끝까지
가지 사람들 속이면서 살아갔을 이 위인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이런 나를 아들, 딸 삼아 주셨군요 라고 하는 깊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 아는 사람이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습니다. 저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인간이 저와 같이 타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심정으로부터, 그 감옥으로부터, 그 탐욕의 감옥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도 보면 열심히 일한 보수의 대가를 주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납품을 했는데 대금을 주지 않고 그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떼어먹는 사람들, 중병에 걸리면 보상해 줄 것처럼 돈을 받고 이렇게 이 보험을 팔아먹어 놓고 법과 인간의 허점을 이용해서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 그런데 또 그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띄어먹는 보험 사기범들, 이 사회는 라반과 야곱의 총합인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아비규환의 전장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우는 자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들려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손 보시겠다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이니까 이 정도야 뭐 나도 어쩔 수 없지 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너무 손해보는 길입니다. 너무너무 돌아가는 길이고, 목사님도 한번 세상에서 돈 벌어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은 험악해요. 이 세상에서는 잠깐 한눈 팔면 내 코를 베어갑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인간 사회의 속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사기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자들의 악행과 탐욕을 주님 귀로 다 듣고 계시겠구나. 공의로우신 홀로 정직하신 주님께서 이것을 다 다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더 이상 못 참겠구나 어느 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이 떠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도대체 나는 얻은 게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떠나려고 하니까 라반이 탁 붙잡으면서 하는 말, 그래 자네에게 내가 이제 제대로 해줄게 하고 이 개과천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34절 35절에 보면 그래 자네 말대로 하세 이렇게 말을 들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자네 말대로 한다는 게 뭐냐면, 야곱이 그럼 좋습니다. 제가 몇 년 더 일해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14년을 속았지만 몇 년 더 일할게요. 그럼 이제 6년을 일합니다. 근데 몇 년 더 일할 때에 제가 삼촌한테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삼촌의 양과 염소를 쳐주면서 그중에 검둥이거나 얼룩지거나 이 점이 있는 것이 있으면, 점박이가 되면 그것만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오케이 좋아, 그 조건 내가 그대로 지켜줄게, 약속대로 함세 하는 장면이 바로 30장 34절인데요 그 다음 35절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곧바로 바로 다음날 줄무늬, 점박이, 검둥이 다 모아서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해버립니다. 참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야곱이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꾀로 보자면. 그냥 놔두면 그날 밤 이후로는 야곱이 가져가잖아요. 이거를 점박이, 검둥이 이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것을 야곱에게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라반이 그날 밤 즉시 이 세 종류의 양과 염소를 빼가는 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중에서 전박이와 얼룩이는 뭐 그대로 너한테 준다, 아니면 빼돌린다,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둘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약속을 딱히 깬 건 아니에요. 단지 야곱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줬죠. 왜냐하면 이미 그 유전자를 가진 뭐 전박이든 얼룩이든 그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야 그 가운데 교미를 하면서 그런 애들이 더 태어날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겨진 게 전부 흰 양과 염소만 줬는데 그 안에서 또 뭐 만약에 열성이라면 열성끼리 만나가지고 그 열성이 열성을 만드는 확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참 애니멀 피싱이라 그래야 될까요? 가축을 빼돌리는 이 라반. 그런데 또 우리의 야곱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대로 앉아서 당할 위인이 아니죠. 30장 41절 42절에 보면 야곱이 작전을 짜요. 그래서 뭐 이 나뭇가지 세 가지 종류의 이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흰색, 검은색 이렇게 얼룩진 이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 탁 보여줘서 걔네들이 전박이, 얼룩이, 검둥이가 되게 만들어서 튼튼한 거는 다 자기 양과 염소, 약한 거는 다 이 삼촌의 양과 염소가 되게 만듭니다. 참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학자들이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렸어요. 이게 지금 야곱이 무슨 짓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무슨 효력이 있는 건지 막 토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걸 떠나서 세상이 이렇구나, 세상이. 지금 사회만 참 고도로 사람들이 얍삽하고 사람들 사기 쳐먹고 정말 이런 거 한두 번 당하고 나면 살기가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어요? 정말 살 맛이 뚝 떨어지는 게 배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 속고 속이는 인간의 이 속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유전되어 내려온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향해 달려가기 빠른 그 마음인 것이에요.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에고라는 것이, 이 빈 구멍이라는 것이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면 좀 채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채우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학벌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내 집 마련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 나만 알면 뭐 별 재미없어요. 남이 알아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채우려고 끊임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 불행으로 끝나죠. 그렇게 채우도록 만들어져 있는 구멍이 아니니까요.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따라 의미 없어 보이는 자기의 삶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탐욕을 부리는, 결국은 참 외로워 보이는 그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들의 삶의 총합, 그것이 바로 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물고 물리고 속고 속이고 해치고 해침을 당하며 죽고 죽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어가면 야곱이 참 기가 막히게 결국은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먹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대박을 치긴 치네. 결국은 목사님 이런 성경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뭐 꼼수 써가지고 자기 염소 양으로 좋은 거 다 만드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양처럼 또 뭐 순수해야 되긴 하지만 또 할 때는 한번 딱 하시고 또 하나님의 헌금 과하게 딱 대박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 용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이런 워딩을 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그 얘기예요. 그 배운 대로 해요, 집사님들이. 또 야곱이 왜 부자가 되었을까? 야곱의 작전 때문에? 야곱의 기지? 아니면 저기서 막 속여서라도 받아낸 그 축복권이 막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 야곱은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이 험한 삶을 살아온, 자기가 속여놓고 20년 동안 된통 당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으실 때 이 야곱이 지금 이게 진심인가 표장하는 것인가 헷갈리실 텐데요. 시간상 답만 말씀드리자면 진심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여기서 거의 눈물을 흘리는 진심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5절에 뭐라고 자기의 진심을 고백하냐면, 장인어른이 날 대하는 게 이전과 같지 않은데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어. 이게 그의 결론이에요. 속이기도 많이 속여봤고 뺏어치기도 많이 쳐봤지만 결국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국물도 없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 자기가 잘나서 복 받고 자기가 잘나서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무시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고생밭에 구르게 하시니까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은 누가 더 나쁜 놈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기꾼들이고 거짓말과 사기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 복은 누구에게서 내려온 거냐면 홀로 정직하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직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그 말은 진심이었고, 그 이후로 그의 자손들을 대할 때마다 그 진심으로 대해 오신 홀로 정직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하셨소라고 했을 때 그 조상애가 뭐예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그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사기치거나 기만하거나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런데 그런 척했던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되었소.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작게는 가족들 안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크고 작은 속임을 행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 부패한 심령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그래요.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속임이 사람들에게만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죠.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속고 속이는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하나님 앞에 배신했다가 돌아왔다가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럼 버리셨느냐? 아니요. 홀로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한 우리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과 아침마다 새로우신 긍휼로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또 내일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시고 다시금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복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하고 부르면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기꾼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사기를 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요만큼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밖에 모르는 애고를 가진 이 마음의 이 시커먼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주 앞에 나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으며 야곱이 이렇게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홀로 정직하신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은요,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용납할 대상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의 심령의 타락함에 대해서 보통은 부인하는 게 사람들의 이 본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도 메시지 중에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원죄 어쩌고, 이거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그 시커먼 어둠과 위선에 대해서 직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을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부어주시면요, 우리가 그걸 직면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지금 내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조금 조건이 달라서 조금 조금 덜 죄를 지었다 뿐인 거였구나. 내가 그 조건이 주어졌으면 나는 더 갑질할 사람이구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품을 대상이에요. 이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원래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에요. 자기의 죄성을 인정 안 하잖아요. 거꾸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잘 못 지내는 쪼잔한 크리스찬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되게 깨끗하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되게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막 이기적으로 구는 팀장님, 부장님을 보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 말 안 듣는 이 사원들 보면, 이 사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요. 저 사람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기는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택할 만한 괜찮은 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설 배우면 괴물이 태어나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자기의 삶에 피가 나도 적용을 해야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놓고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하나도 지불 안 하는 사람을 계속 인정해 주잖아요. 거기서 괴물이 태어나요.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세상 사람보다 더 쪼잔해요.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억울해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신뢰의 대상은 아니구나. 품어야 될 대상이구나. 물론 우리가 동역자들을 신뢰 못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지워주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이고 최종적으로 내가 기댈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품으라고 주신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하면 항상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비결이에요. 신앙인이 멋있게 살아가는 비결.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6절 7절에 보면 자기가 왜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안 망가지고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달아요. 6절 7절에 보시면,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장인을 도왔는데 장인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기를 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나를 아무리 망가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망가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비결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어디에 처해도, 어떤 자산을 가져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 그 실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인생을 저주하고 주변 환경이 내 인생을 아무리 망가뜨리려고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나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로마서 8장에 이르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모셔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영생입니다. 라반과 아들들의 안색이 나빠지고 그를 미워하고 사기를 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사명자는 불멸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죽일 수도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먼저 그를 보내버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불멸이다. 근데 이 야곱이 9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죽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라고 깨달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야곱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 지금 문구에서 드러나는데 원래는 라반에게서 이 양떼를 빼앗는 계략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내가 그 작전 짜서 내가 양과 염소가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너무나 뻔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야곱의 양떼는요 뭐 몇 개 훔쳐서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 문맥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이 치는 이 전박이, 검둥이, 얼룩이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라반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의 양떼와 이 야곱의 양떼를 비교한 다음에 이게 말이 돼? 다 훔친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야곱도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무슨 뭐 몇 가지 나무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지 아니하셨으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성공이 있을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라반 삼촌이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에게 떼어먹으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도리어 그의 것을 빼앗으셔서 나에게 다 허락하셨구나. 너희는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수하고 비난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마땅한 하나님인 거예요. 신자나 비신자나 마땅히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속에 이는 바람 하나 한 점까지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부정직한 삶을 감히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을 때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시작했고 베델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완전히 납작 항복하기까지 몇 년이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똑똑하면서도 매우 멍청한 삶을 산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냐면 빨리 그냥 항복하는 사람. 자존심이고 뭐고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하나님 앞에 빨리 그냥 항복하는 사람, 최고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을 되돌려 주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이 야곱이 지은 이름이거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나한테 기둥에 기름을 부어주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집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둥에다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출발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악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을 숨막혀서 결국은 멸망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도 환경도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저주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하나님, 홀로 정직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후 증거예요. 주님이 어느 정도 정직하시면 우리를 복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가로 내놓냐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그런 환경에 대해서 복수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잘 삶으로써, 주님 앞에 더 잘 살아감으로써 모든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이 모든 걸 다 당하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다 같이 고난을 당한 분이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사기라는 사기, 모든 배신이라는 배신 다 당하셨어요. 모든 수치라는 수치 다 당하셨어요. 모든 죄목이라는 죄목은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이제 정말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모든 정죄와 속임과 사기와 저주로부터 건져주셨다 라고 이 성경 기자들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떠한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너희들을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새로워져서 누가 저주하면 저주받고 누가 해를 끼치면 해를 받는, 누가 멸망하게 막 괴롭히면 멸망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를 멸망시킬 자가 없다고,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사람의 인생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자기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언약 앞에 정직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일어나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없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생은 망했어, 내 삶이 이렇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생은 틀렸어 라고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우리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미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을 누가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그의 신실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주장하십시오. 아직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심을 알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일에 목숨과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불행한 인생은, 여러분들의 외로운 인생은 그제야 비로소 만족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악재에 대한 핑계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혹은 또 내 욕심을 따라서, 내 탐욕을 따라서 하나님에게조차 신실하지 않고 속이려 했던 모습은 없는지, 그러한 나에 대하여 당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 오셨는지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신실하심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은 망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새로운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주여, 나의 실수조차, 무너지는 환경도, 나를 괴롭히고 짓밟은 사람도 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로 나의 죄를 알게 하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거룩함과 진실함, 신실함과 정직함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는 당신을 찬양하고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홀로 신실하신 아버지여, 지금까지 지내온 순간순간들을 지켜보니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실망시키는 그러한 나를 버리고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긍휼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내게 욕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여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복수함으로써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리어 주의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자 함으로써 참된 승리를 이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를 온갖 저주와 불의와 멸망의 길에서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 주님, 내 삶을 다시는 망하게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얼만큼 나를 괴롭히는 환경도, 그 어떤 악재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언약 앞에 신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이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